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이 모임에 임재해 주시는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목양하시는 귀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귀한 역사가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전쟁들이 멈추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와 모든 모임과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그리고 견인하심,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의 길을 한 올바로 걷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포교회와 한국교포사회와 한국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조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올해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 10월 달에 있을 이 모든 선거들, 그리고 또 지자체의 의원 선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선거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 이 나라에 있도록 신앙 부흥과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오셔서 하신 승리, 이제 먼저 초림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또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역사를 이루신 초림에 대한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금으로 이 땅에 환하게 비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또 짜게 하여서 그 부패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아오게 하는 회개와 그리고 이 죄 씻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혈.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주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수요 예배와 수요 모임, 특별히 성경 공부나 교제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주님 앞에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이제까지 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열린 길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참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미 이제 이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신부 되는 교회를 맞이하는 또 준비하는 이 신부의 단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그것을 준비하고 이 예비된 모습들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1절부터 21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완성이 되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오늘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짐승이라고도 되어져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따랐고 짐승을 경배했던 모든 자들, 심지어는 모든 자들이란 표현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자들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이 부유해서 이것들에 대하여 이 모든 자들 안에 재판과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 공의의 판결을 받는, 이래서 제외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이 심판 앞에, 그리고 또 이 짐승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 없는 죄인으로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을 충신이다,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귀한 오늘 세 가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것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듣다, 어제는 들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다면, 그래서 들려진 그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 기록한 그대로 들려진 것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이 사도 요한이 3번의 눈으로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게 된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이렇게 충실한 증언자로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무엇과 같다라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그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물체 형태, 그런 모습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허락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비전은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또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살펴보더라도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장 근접한 표현들을 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해가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무슨 이제 이단 사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 자신이 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봤는데도 그 에스겔의 본 환상 그대로 제2의 성전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십계명도 없었고요. 이미 성궤, 언약궤는 없어진 이후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이 목표가 그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하늘 성전이란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장막과 성전이 동일시하지 못하고 그것이 같이 존재하지 못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장막은 거두어서 아마 어딘가 보관했겠지만 더 이상 장막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성전 중심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장막과 성전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다. 이게 벌써 이해가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환상인 거죠. 예,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도구들, 장소들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성전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음을 보이시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게 단순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했다간 잘못하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전쟁하는 것,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집결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무기또 전쟁이다, 이렇게 마지막 전쟁이다. 물론 마지막 전쟁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쟁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길을 완성하시고 또 어둠의 세력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이제는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 두 번째죠. 이 첫 번째 오신 게 초림이고 두 번째는 재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통해서 한 번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죄악과 불신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의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싸움,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 싸움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지만 싸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싸움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격돌하는 이 격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부딪힘과 싸움 가운데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다 빼앗긴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또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주시는 세마포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정결한 삶을 결국 이뤄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고요. 그 구원받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이 세상 나라는 그리고 또 추종하고 벌을 받아야 될 자들은 엄중한 벌을, 그 공의의 벌을 그들이 받고 영벌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전쟁이라는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최악의 발악을 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재림 때에 그들은 망할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특별히 이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단, 마귀, 그리고 이 귀신들, 이게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악한 영들, 이 사단을 따르는 이 영적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은 망할 줄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멸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하늘에서 오실 때에 오시는 그때에 이들이 무엇으로 저항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백마 타시 오늘 백마 탔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규모상의 커다란 부딪힘이 있겠지만 이 부딪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 혼자서 모든 자들을 처리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전쟁, 아무개도 전쟁이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동이 어떤 변화,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성전을 재건한다 이런 말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도 압니다. 이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죠.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신 그들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어놓고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였고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각 지방마다 각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먼저 전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먼저 받고 먼저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합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신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이 삶이 바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이민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이루어 놓은 것들은 우리 거라고 하면 되죠. 우리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교회 자산도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죠. 물론 우리의 노력과 땀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문을 이제는 이 나라, 이 아르헨티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이 세상 세력에 유혹받는 이 나라에 활짝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인내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충신이요. 진실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목양하셔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요. 그 비전 가운데서 주신 교훈들 우리 생각해보는 귀중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전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백마탄 전쟁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백마탄자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마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백마 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백마 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충신, 이게 원래는 충신 그러면 이제 명사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는 충신을 이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 진리이신 분, 이렇게 둘 다 형용사예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며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심판이란 표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서 특별히 판결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입이 심판 가운데 이 정죄함을 받는 거죠. 죄가 정해지고 그 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까지도 다 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백마 타신 분이다. 그분께서 싸우더라라는 표현이 혼자 이제 이 단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역하게 되면 전쟁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이 군대가 있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여기 불꽃 같다라고 하죠. 불꽃이 아닙니다. 불의 꽃이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눈이 너무나도 이글이글 타고 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근데 그 눈이 있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떤 형상으로 보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지만, 가장 근접한 표현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왕관을 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름을 하나가 적혀 있지만 13절에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이라는 표현 가운데 누구의 피를 뿌린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흰 옷을 입었는데 이 백마를 타신 이분께서 이 옷에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이 승리하신, 그리고 적군의 피가 튀어서 이게 묻은 것이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피는 맞는데 또 그것이 뿌려진 옷, 이게 이렇게 나염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염 대신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뿌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이 피가, 분명한 피가 뿌려진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인지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누구의 피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준 이 환상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데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의미를 적어놓지 않으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이 성경을 읽는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도 자신의 피죠. 그 피가 거룩하고 그 피가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적군의 피를 갖고 계시다. 물론 전쟁하시는 입장에 계신 이 전쟁을 위해서 나오시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적장들의 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능력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분의 이름, 예수,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구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정 승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께서 하늘 군대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마들을 타고 있죠. 말들입니다. 한 말이 아니고요. 이 한국 성경은 이 백마를 단수로 표현해서 마치 군대들이 각자가 백마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마리 말 갖고 여러 군대 여러 사람들이 그 위에 타고 있다 이런 착각할 수 있는 잘못된 이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백마들을 타고 있는 거죠. 백마들을 군대들이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을 만국으로 치고 있다. 이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 이 맹렬한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진노라는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진노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말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고 또 창조를 한 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다스린다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게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역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이라는 건 모든 왕의 왕이다라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왕의 왕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모든 주의 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여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는 절대적인 통치를 또 소유를 갖고 계신 진정한 분임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한 천사가 태양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태양 안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천사가 명령하는데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서 이 땅에서 이 결국 망할 모든 자들의 살을 너희들이 먹고 큰 잔치를 벌려라. 이게 뭐 성도들의 잔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잔인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전쟁인지 이게 전쟁 자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워야 전쟁이고 커다란 그룹들이 싸워서 준비된 자들이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혼자 다 이겨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그 검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전쟁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버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죽음을 의미하고 또 그들이 멸망받았음을 의미하는 이 정반대, 이 승리하는 자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비전이 바로 전쟁의 시작과 끝은 있지만 과정은 없다. 왜 과정이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이제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21절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너무 시시하게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준비하느라고 또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모든 나라 모든 임금들이 다 모여서
이 대항하려고 모였지만 이 짐승이 잡혀버리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잡혀버립니다. 이 짐승이 8번째 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이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되죠.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따르고 이 거짓 우상을 따르던 경배하던 자들, 그래서 표를 받았던 모든 자들은 이 말탄 자의 입,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에 모두 단숨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 판결 앞에, 그 정죄함 앞에 그저 무너져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자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전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 커다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단숨에 끝내실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쟁다운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뭐 자기네들이 자멸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이 이 짐승 아닙니까? 짐승이 세워주고 짐승이 망합니다. 짐승이 망하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적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본 환상을, 본 것을 무엇과 같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졌다. 이 모든 환상은, 이 환상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심판함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구원받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한 번 오시는 그분, 재림은 한 번 있는 겁니다. 공중재림이고 지상재림이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이 이 자신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이 성경을 짜집기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 번 오십니다. 그 한 번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 6단락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이제 내일부터 읽어 20장, 21장, 22장이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생에 대한 말씀, 또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영벌을 받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또 이 환상 가운데, 이 비전 가운데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깨닫고, 어떻게 보면 그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 가서는 안 되고요. 그 주신 만큼 우리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맞지 않는다는 고백 가운데서 오히려 주신 그 말씀을, 들려진 그 말씀을 더 굳게 잡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줄 귀한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전쟁 같은 게 일어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건덕지가 없이 이 심판 앞으로 나가는, 또 구원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거기 무슨 모임과 여기 아마겟돈 무기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심판과 또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결국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주는 여러 가지 절망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주는 많은 위협들 우리의 이 땅에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만이라면 우리가 참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도전받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들, 오고 가는 모든 것들 우리 또 열린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